교독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귀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귀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던지라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 나올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꾸 누구 이름을 걸어요. 야 진짜야 막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진짜야 진짜 우리 아빠 이름 걸고 진짜야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막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걸고 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저희 아빠가 들으시면 맨날 혼났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쓰냐고 그래서 혼났어요. 근데 애들끼리 그렇게 막 약속할 때 보면은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애들이 내가 진짜인데 얘가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속을 걸 때 꼭 누군가 이름을 걸어요. 약속에 필요한 게 꼭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약속을 진짜로 지킬 테니 그거 이 사람도 옆에서 같이 들을 테니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질 걸 믿어줘라는 거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 이름을 걸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약속이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 쉽게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우리 쉽게 하지만 쉽게 어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제일 이제 들을 때 제일 헷갈리는 소리가 그거래요. 나중에 언제 우리 꼭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꼭 그런대요. 언제요 그런대요. 그럼 이제 당황한대요. 왜요? 그냥 헤어지자고.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쉬워서 다음에 꼭 보자. 다음에 꼭 봅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우리 꼭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꼭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꼭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진짜 밥 언제 먹어요? 그러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약속, 쉽게 어기지 않는 중요한 약속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하는 사람도요 쉽게 변해요. 마음이 쉽게 변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약속 어기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늘 똑같지 않고 우리가 유익을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유익이겠네?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태도는 바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다고 한 그 약속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 나랑 계약했잖아. 위약금 읍시다. 사회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하는 약속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의 약속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필요하고 나의 유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변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함없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
내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믿고 고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인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나 내 유익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이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 그리고 오늘 읽은 다윗은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했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약속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사울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보면 어떤 곳에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나 이제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요나단 불러서 막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종인 나에게 인자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탁했어요. 당신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요? 그 전에 창으로 죽이려고 던지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졌거든요. 다윗이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랑 같이 있는 침실에서 다윗을 침상째로 그냥 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다행히 다윗이 그걸 미리 알고 미갈한테 부탁해요. 나 살려달라고. 근데 미갈은 얘기해요.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왜 네가 여기 다윗이 없냐라고 했을 때 다윗을 팔면서 얘기해요. 다윗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사울 앞에서 그 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요나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제 정말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종인 나한테 인자하게 대해달라.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그 모든 마수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단이 믿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 아버지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죽을 뻔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의 사위인 내가 이번 달 초하루 저녁 식사에 왠지 당신 아버지가 나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초하루 저녁 식사 자리에 나를 좀 빼주세요. 나 좀 빼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알겠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버지가 진짜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진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지를 봐요. 이스라엘은요, 초하루 저녁 식사,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월삭이라고도 하거든요. 매달 초 하루가 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되면은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전달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일날, 2일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먹는데,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 드리고 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식사를 하려는데 다윗이 자기를 빼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못 믿으니까 다윗이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말대로 하고 아버지 사울의 심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나와있어요? 왕은 평상시처럼 벽 앞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요나단이 서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누구냐면 자기 숙부의 아들이에요. 자기 조카죠. 자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이죠. 아브넬은 이제 사울 곁에 앉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자리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죠? 자기 숙부 내레 아브넬은 같이 앉아있어, 사울이랑. 근데 다윗은 자리 없고 그 앞에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사울이랑 아브넬이랑 같이 뭔가 같은 편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이랑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자리 없지만 그 같은 자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과 아브넬 앞에서 요나단이 이제 묻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해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도 다윗이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죽일 사람이 없어지니까 요나단한테 물었어요. 야, 저기 다윗 어딨냐? 그랬더니 다윗을 제가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제사 드릴 일이 있다고, 가족 예배 있다고 자기 보내달라 그래서 베들레헴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경노를 해. 화를 내면서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 제가, 3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나타난 동안은 너와 내가 같은 일이 있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멘.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아들한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나단의 반역이 뭐냐? 요나단은 반역자라 그러는데 그 반역이 뭐냐?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안 택하고 사울 가문을 안 택하고 네가 이새의 아들의 가문을 택했어. 가만히 있으면 나와 너를 통해서 세워질 우리 왕가를 버리고 반역자인 다윗을 택했어? 이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면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 그래요? 자기 사위거든요. 사울한테는 자기 사위인데 뭐라고 하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거리두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집, 나는 이 사울의 집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근데 쟤는 이새의 집이잖아. 자기 사위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한테는 다윗은 지금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이니까 나한테로 끌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소리를 쳐요.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요나단이 묻는 거예요. 반역자라고요? 반역자면 얘가 뭘 했는데요? 얘가 왕 앞에서 어떤 반역을 꾀했습니까? 사람을 모아 반역을 꾀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상반절에 사울이 뭘 했는가 보시죠. 33절 상반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 그래요. 사울이 요나단을 쫓아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은 자기 아들인데 내가 왕위를 지키는 그 일을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있으니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조차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 사울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한 거예요. 왜? 목표가 있어요. 사울은 내 가문, 내 가족, 내 왕위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는 건 내가 지킨다. 요나단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거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실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가문, 내 가족의 안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뭐가 옳아요? 뭐가 옳습니까? 요나단이 옳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33절 하반절부터 34절이에요. 33절 요나단이 거기 부분 보이시죠? 거기 부분은 제가 읽고 34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33절에 요나단이 그 부분 제가 읽고 3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좋아하여 차에서 떠나고 그 날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고 애통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우리 엄마까지 욕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상하죠? 30절, 31절에서 욕을 먹은 게 요나단이에요. 근데 다윗이 모욕을 받은 것이 이 사람은 내가 욕먹은 것보다 더 애통해요.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나단이 생각할 때 아버지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동되어서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지금 다윗을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단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요. 다윗을 모반한 적 없어요. 다윗은 반역을 꾀한 적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죽일까 말까 고민 2번이나 했는데 안 죽였어요. 다윗이 모반을 한 적 없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조차 떨면서 겨우 한 번 거절하고 2번째 사위가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요. 근데 사울한테는 이게 달라요. 사울한테 다윗은 어떤 놈인가? 내 나라에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지은 놈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그 죄도 모반을 직접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서 일으킨 죄예요. 그냥 다윗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어진 군주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데, 근데 심지어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키려는 다윗을 단순히 아버지 마음을 위협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면 다윗은 무죄한 사람인데 죽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요나단 이거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요나단이 제일 슬픈 건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생각 어떤 거냐?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라는 청지기를 두신 거예요. 사울왕은 청지기예요. 왕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지사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서.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도록 다스려야 했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였는데, 나는 내 백성을 지키지만 나를 위해서 지키고,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내 백성들조차 버릴 수 있었어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서 11장에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할 때 그래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가 내 백성인 너희를 지켜줄 게 아니고 너희한테 가서 너희의 그 귀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쓰고 자기 여종으로 쓰고 너희 말을 자기 말로 쓰고 너희를 착취할 거야, 그 얘기했어요.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그런 말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릴 수는 없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왕들은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이용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용해요.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19장에 보면 내가 요나단이 막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마세요라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다윗 안 죽일게 그래요.
근데 죽이려고 몇 번을 해요. 하나님조차 사울은 자기 수단으로 이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존재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약속대로 보내주면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우리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서 쓰죠. 공증받고 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공증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공증이라는 거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약속해요. 그게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약속할 때 항상 늘 짐승 한 마리가 필요해요. A랑 B랑 서로 약속하려고 왔어요. 양 한 마리든 소 한 마리든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약속을 하자. A는 B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주고 B는 A에게 언제까지 뭘 주겠습니다. 그걸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죽여요. 반으로 갈라 쪼개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 놔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잡고서 거기 지나가요. 그 말이 뭐냐?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두 사람 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약속했는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기로 하니라. 아멘. 지금 뭐를 약속하고 있는가? 내 가죽의 안위는 내 손으로 지키자? 아니에요. 내 가죽의 안위를 다윗 너한테 맡길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죽의 안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한테 맡길게. 네가 지켜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나도 죽을 피할 수 없어. 근데 내 자녀들은 너에게 맡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왕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세우신 이 청지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내 가족을 지키기를 바랬어요. 그게 요나단이 언약을 한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 집을 지킬 거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근데 내가 약속하마.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그게 언약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창조주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약속 그 하나만으로 충실하게 지키려고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약속한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약속을 직접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못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근데 특성이 뭐냐? 둘 다 지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너희가 왕으로 섬겨줄래? 제한 아니에요. 왕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할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한껏 양보해서 늘 죄악 짓고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버리려고 할 때 내 약속을 내가 스스로 맺어서 내가 이 약속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면 뭘로 채운지 아세요? 다른 걸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요.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채워요. 때로는 내 자녀들로 채워요. 때로는 어떤 물건, 어떤 것으로 채워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왕으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요, 돈만 좋으며 돈만 좋으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내 자리와 내 업적만이 다르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 마음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다른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보다도 먼저 소중히 생각한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은 내 손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내 삶은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가장 처음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아기 없어서 슬퍼하던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한 어머니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슬퍼서 슬픔 속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녀를 맡깁니다. 자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품에서 꺼내서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에 내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우리 가족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니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다윗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사울처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내 품 안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가족들과 내가 지켜야 할 내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감당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